오늘 뜻깊은 2020년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1월 1일 0시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오늘 벌써 1월 5일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에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앞으로 52주 여러분 모두 다 영육간에 건강하셔서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서 모든 일반 생활에도 성공하고 승리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해야 우리 인생에도 성공이 오고 또 여러분 사업 성공, 자녀 성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승리와 성공이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동산교회의 주제 설교, 주제표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 동산교회의 주제표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한번 두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5만 교회가 넘습니다. 6만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설립의 목적이 있고 그 교회의 목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2019년도 10월 13일 우리 동산교회 설립 6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날 제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제가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을 예배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교회의 사명은 봉사다, 친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 동산교회 또 이 모든 지상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를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산교회 부임하여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금년 12월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 우리 동산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일깨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하시겠죠. 저도 25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제자를 삼는 일을 내가 정말 했는가 못했는가 혼자 스스로 반성하고 좀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역사가 40년 된 교회였지만은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아무튼 우리 교인들이 25명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손을 꼽아 보니까 20명을 세우더라고요. 그 중에 두 분은 천국에 가셨고 한 분은 멀리 이사를 가셔가지고 다른 교회에 나가시고 또 한 분 장로님은 신병으로 지금 출입을 못하지만 우리 16분의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이 이렇게 제 제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인들의 대표로서 이 제자의 삶을 살도록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25명 곱하기 20년 하면은 그래도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늘 정을 두고 우리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렇게 중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잠깐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라. 이 교회의 우리 목표로 잡은 겁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이 세 가지만큼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들 2020년도에 또 남은 생애에 꼭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에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 네 가지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동사는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아주 우리 예수님의 소위 제일 큰 명령, 군대도 가면은요, 보통 일반적인 명령도 있지만 대포콘 3 같은 전쟁 나다 명령이 되는 그때는 정신없습니다. 전부 진지에 투입을 해가지고 전쟁 준비 바로 전쟁터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명령이 국방부로부터 내려와요. 그런 명령도 저도 바로 소위 달고 소대장으로 갔더니 부임하는 날 그날 밤에 대포콘 3가 발매돼요. 완전히 진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난리가 한번 진짜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명령이 바로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분석해 보면은 제자가 되라는 것이 여기 가장 중요한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는 분사형 동사예요. 이 명령형 동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분사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 것이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수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라,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그 명령을 순종을 하는 사람이 제자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동의하십니까? 제자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 이 가장 지상 명령, 이 지상이라는 땅의 명령이라는 최고지자, 최고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제자가 될 수 있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 명령뿐만 아니고 사실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이죠. 약속인데 이 명령이죠.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지난 2019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렇게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요? 아멘하여.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아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해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1년 동안 또 우리가 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약은 옛 약속이라 그래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것이 66권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받들어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상명령, 이 대위 명령은 여러분이 만일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라 명령이 떨어지는데 만일 거기에 나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군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이 중요한 지상명령은 엄숙하게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다 전해주셨어요. 스가랴서나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 이사야서에 이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을 지났습니다만 마리아가 처녀의 동정녀의 이런 몸으로 이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일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든지 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이 마리아의 신앙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마리아와 같은 이런 좋은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 저는 뭐 여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내가 울고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졌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유언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하여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고 싶은 게 있어도 일부 예배는 말씀을 드렸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주의 종들이 저는 주님의 종놈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심부름꾼, 종놈으로 불러가지고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종입니다. 종은 가라면 가고 주인이 전하라면 전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주인이 먹지 말라면 먹지도 말아요. 종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특별히 종 중에서도 말씀을 전해주는 종으로 저를 삼아 전달해주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런 전달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에 저의 말도 순종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강구 생활에서 저희가 기도 카드를 좀 내십시오. 또 세례교회 명부를 좀 만들어가 내십시오. 목사가 하고 싶으니까 전에 하는 거겠지. 나는 하기 싫어. 그러면 그거는 글쎄 순종일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제 뜻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여러분께 전달해 줄 때는 여러분 모두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도하여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명령을, 이 지상 명령을 분석해 보면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은 한마디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되기도 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르쳐 지키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고 또 세례를 주어야 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이 귀한 말씀을 로마서에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고함을 질러야 누군가 지나가다가 건져주듯이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믿지를 않는 사람이 어찌 부르리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나를 건져줄 사람이,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있다고 믿을 때 밤을 주고 찾듯이 여러분 믿어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들을 수가 있고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해요. 믿음이 있어야 부르게 되고 부를 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 발이 아름답다. 전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아름답고 참 좋아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고 바울 사도님과 같은 분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합니다.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죽어가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척이 있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중에 계십니다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도 카드를 올리는 걸 제가 지난주에 읽어보니까 이걸 노출시키는 이름은 말 안 하니까 누군지 모르고 다 대개가 비슷해요.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올렸다. 우리 남편을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 친척들 중에 몇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식사를 겨를도 없이 오늘은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오늘은 또 농촌 저 여리고 쪽
그리고 또 오늘은 저 예루살렘 도시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식사할 겨를조차도 정말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자기는 깃들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일 살기를 원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이 간절한 소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다 남은 생애에 살아가기를 우리가 참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12제자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건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린 교회 달력이 있죠. 달력의 제일 밑에 보면은 주소가 나오겠죠. 그 위에 제가 벌써 한 20년 넘게 계속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한 달력을 여러분에게 저희 GMS의 선교사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매년 여러 군데에서 출판사에서 달력 좀 받아달라고, 달력 우리 구해달라고 연락이 수도 없이 와요. 저는 한결같이 우리 GMS에서 나오는 여러분 달력 많이 다른 데서 옵니다. 그러나 그 선교에 대한 달력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에서 배부를 해드리는데 저도 우리 집에도 3군데를 달아놨어요. 방마다다고 그걸 늘 보면서 그 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전파하셔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함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 연도세가 오래되고 인물이 잘 나오고 배경이 좋고 직분이 어떻고 목사를 잘하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제자가 되기는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위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 중에서도 가장 큰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성경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죠. 사실은 이거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런데 이것 하라는 중에서 최고의 명령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이런 명령을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려고 여러분 하신다면 여러분 힘으로 될까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12제자와 11제자와 그리고 500여 성도가 오는 가운데서 여러분 성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강한 능력을 체험을 할 때에 여러분 멋있는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신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체험이 없이는
강력한 체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더더욱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인치 주시고 보정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한 걸 너무 잘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정이 되어주고 우리를 도장을 꽉 찍어 인쳐주시고, 이 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정금을 내잖아요. 월세라든 전세를 내면 그 다음에도 내가 다 월세를 내겠다고 이 보정을 하잖아요. 누가 보정을 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보정이 우리를 인치시는 분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주시면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주신 걸 우리 받으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오늘도 2020년도에 금년도에 성령 받고 일할 수 있는 목사, 장로, 우리 모든 집권자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은 성령 받지 말고 일하라. 목사님. 늘 힘든지 몰라요. 어저 가시 노릇다. 저 못된지 안 돼요. 성령 지배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나 여러분 아무도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과 또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멋있는 제자의 삶을 금년도에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주의 은혜 받들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새해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고 또 간절한 기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원 기대 중에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 영혼의 소원이라는 제목 말씀을 시편 143편에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죠. 우리 영혼에 다윗이 소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소원이 있어요. 금년도에 여러분 많은 소원 중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함으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여러분은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참 이렇게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또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